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시편 14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네, 시편 14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구약성경 908페이지입니다. 혹은 909페이지. 네. 구약성경 908페이지 또는 성경에 따라서는 909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저희가 방금 전에 읽은 시편의 말씀은 시편의 그 시인은 누군지 미상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이 노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포로기를 그 바벨론 포로기를 다 보내고 70년에 바로 그 포로기를 다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복귀할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147편은 20절까지의 내용이고 제가 오늘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 이 20절까지의 전체의 내용이지만 다 읽으면 너무 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7절에서 11절까지만 대표해서 읽었습니다. 시인은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였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노래의 주제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노동력을 들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룻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됨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주권적인 그분의 주권에 의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인 것이죠. 그분의 그 주권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자격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주님의 그 헤세드, 한량없으신 우리의 어떤 자격됨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그 주권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주님의 그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에게 그 주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이 시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그 은혜 내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부르는 것과 아버지 주님 모든 억눌린 것과 아버지 주님 모든 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주님 내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한 가지로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시간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십시다. 그래서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아버지 주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감정이 어떠한 곳에 내가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직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천하를 쇠사슬 긋기나 주의 찬양 선포할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한 번 더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천하 쇠사슬 긋기나 주의 찬양 선포할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앞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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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죽은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끝없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강한 용사이신 주님께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고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아멘. 아멘. 구원의 포로를 해방하십니다. 포로를 해방하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내 주는 위대하니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부응한 찬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리 세신 이를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이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가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의 그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제가 예배 초반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사랑은 헤세드,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강권하신 사랑이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헤세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를 상처로부터 싸매주시고 회복시키는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과연 그것이 헤세드의 주된 목적일까요? 물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지 않는 그분의 강권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헤세드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삶을 제사장적인 삶으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통로로 하여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권하신 사랑,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하여서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헤세드가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지는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 세우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가 완전하게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주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의 삶을 향한 아버지 주님의 그 강권하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 영역 가운데, 재정의 영역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가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헤세드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헤세드를 온전하게 되어드리며 아버지 주님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무한하신 주님의 그 한량없이 사랑을 아버지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내 삶이 제사장적인 삶이 되어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 헤세드를 기꺼이 내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주님, 내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화요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광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잠깐 보고 제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컨퍼런스 2022년 MC 줄여서 MC라고도 얘기하죠. 네, 일시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 이 날짜에 MC가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대전 헬무수양관에서 드려지고요. 대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환영합니다. 강사는 김재민 강사님, 이지훈 목사님, 공기호 강사님, 김혜경 강사님 이렇게 주 강사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1차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록 기간 5월 2일부터 13일까지가 1차 등록 기간입니다. 문의는 여기 지금 안내되어져 있는 이지훈 간사 요 연락처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 1차 등록 기간 이렇게 안내되어져 있는데 이때 등록하면 뭐가 메리트가 있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궁금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는 저희 기타, 싱어, 건반, 카운, 베이스 그 외에 저희 음향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혹시 은사가 있으시면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의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울산 화요 모임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짐에 따라서 저희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저희 화요 모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실 때 남구 대학로 76번 길 7-14 4층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또 현장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화요 모임에 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씀 듣는 시간 사모하시죠. 우리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예수전도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섬겨 계신 우리 원종명 간사님 앞으로 나오셨는데요. 저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좀 지겨우시더라도 그냥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용이 어렵지도 않을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많은 내용은 유튜브에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잘잘못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링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천국 또 혹은 하나님 나라 이런 관련된 설교 내용을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또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한자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천자에 나라 국자를 사용해서 하늘나라라고 뜻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가 날고 또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고 구름이 떠가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하늘을 뜻할 때 우리 잘 아는 스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물리적 공간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죠. 또 다른 종류의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영어로 heaven이죠, heaven.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늘과 천국 이 두 공간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암송하시고 가끔은 실눈 뜨면서 이렇게 성경책 보면서 할 때가 있고 또 까먹을 때도 있지만 이 부분 아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여기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God in the sky가 아니라 God in the heaven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heaven에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인 이 스카이와 같은 이 공간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가진 것은 시간과 공간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하늘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늘을 얘기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하늘을 얘기할 때 좀 뜬구름 잡듯이 좀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우리가 이제 밖을 나가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넓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괄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기가 참 적절하죠. 이렇게 하늘이라는 말은 뭐 좀 어려운 말로 보평성과 또 초월, 높음, 넓음 혹은 굉장히 넓은 것을 의미할 때 광활하다고 하잖아요. 광활함. 또 어디에나 계신다는 그 무소부재 뭐 이런 우리의 상상을 이 당시에 뭐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비유로서 은유로서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물을 때 그 하늘의 그 은유를 가져다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김학철 교수님의 목사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나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나라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왕이 자기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가 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부를 때 그 왕의 나라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여러분 나라는 어떤 한 사람, 아까 말했던 왕이었지만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배력이 미치는 그 범위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그 나라라는 말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향력이 끼치는 그곳, 이게 바로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영향력, 통치력이 끼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아까 제가 처음 설명했던 물리적 공간으로서 이 하늘, 스카이는 영향력이 끼치는 곳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공정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미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또 시기, 질투, 미움,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가난과 소외당함 그리고 외로움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뜻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아까 예배 인도자가 말했던 그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포괄적인 의미예요. 조건 없는 사랑,
아주 놀라운 사랑, 그것이 미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구석구석과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야 하는 그 땅 구석구석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야 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길 가다가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연히 어떤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어떤 낯선 그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혹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그걸 볼 때 어떤 사람은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 주머니 열어서 모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시선이 있는 곳은 울산 동구입니다. 정확한 주소는 울산 동구 명동로 11-10번지입니다. 그곳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분들 15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경부터 저희 울산 지부 간사님들은 그곳을 왕래하면서 그분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왕래하고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도 한국 사람들 저희를 친구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아무 때나 갈 수 있었던 명동로 11-10번지 그 출입구 앞에 갑자기 외부인 출입금지 표식이 붙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만날 수 있었던 아프간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제는 그 동구 관할구청 그 지원센터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직원에게 허락을 맡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아프간 친구들에게 주려던 중구 어린이 자전거들도 달리지 못한 채 멈춰 있고, 여성들을 위로해 주게 준비했었던 네일 아트 시간 그 프로그램도 멈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이 피해가 갈까봐 선뜻 우리에게 먼저 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국 사람인 저희 또한 그런 아프간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라든지 혹은 다른 어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채 멈춰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예수전도단 전국에 있는 지부장들 어떤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있는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 중에 저는 주최 측으로부터 이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프간 일들에 대해 발제를 부탁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울산처럼 다른 서울 경기에서도 이런 아프간 섬김에 관련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발제 순서는 그 서울 경기 지역이 먼저 발제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제 순서였습니다. 근데 제 앞선 그 지부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프간 분들이 이제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거든요. 이분들을 거기 다른 지부에 섬기고 계신 거예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보는데 그곳에 있는 간사님들이 아프간 분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또 기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참 잘 만들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영상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요.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게 떠올랐을까요? 네, 제가 전달해 주지 못한, 제가 아까 표현했죠. 멈춰 있는 저희 자전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 그 동구 명동로 11-10번지에서 그 자전거를 기다리고 있을 아프가니스탄 한 아이의 모습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을 참고 발제를 하려고 제가 앞에 나갔는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저의 발제로만 본다고 하면 발제는 망했습니다. 제가 발제를 하려면 준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PPT로 여러분 아시는 PPT로
한 54컷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만 띄워놓은 채 원고에도 없는 다른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발제를 마치고 나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갑자기 뭔가 제 마음에 주님께로부터 온 듯한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아프간 분들과의 대화와 활동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아프간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은 멈추지 않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마음을 봤는데 또다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야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또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집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눈물 흘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통하여 그동안 멈출 듯 보였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통하여 다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곳, 그것이 닿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맞닿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막 불타는 이 불구덩이가 넘치는 것. 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반대된 개념을 보면 어떤 것이 지옥입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겠죠.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화해모임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좀 제가 좀 세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 교회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곳은 예배당일 뿐 지옥과도 같은 공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늘나라는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놀이동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갔더니 금이 가득하고 청옥생의 보석이 바닥에 깔렸다라고 자주 우리가 듣거나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표현은 하늘나라를 비유적으로 은유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그 정도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유죠.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갔을 때 보석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는 그 질문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원도연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 20장 38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으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3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찾아보는데요. 로마서 8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냐? 분리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바꾸어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듣거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육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도 뭐냐면 어떤 관점이냐면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간의 육체적 생명의 한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육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종명아, 너의 육체 삶이 끝난 후에도 너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 생명이 다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머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정도 이해는 아니어도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만 신앙의 목표를 두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이해를 마치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그것은 100점 만점에 정말 10점, 몇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사셨을 때 하셨던 많은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쭉 모아놓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사후세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모아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0% 퍼센티지 정도만 본다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삶,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육체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모두 한번 들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친구와 주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이 들 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마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관계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한 관계는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생의 내용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 인생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묻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하고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주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택과 방향에 실제 영향을 주는 그것이 누가 주인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심각하게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혹은 여러분 친구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간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 누구입니까? 첫 번째,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닌 자를 얘기하시죠. 일단 첫 번째 누구입니까?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신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충격이죠. 우리를 말하는 어떤 자입니까? 사역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자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바꾸어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은 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위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리더할 수 있습니다. 찬양팀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결과말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이 반대죠. 주님과 관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도 못 간다고 말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향하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귀신을 내어 쫓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너 천국 못 가, 너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주님의 뜻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십자가 순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순환,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동시에 어떤 걸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두지 말고 천국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은 육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천국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그 끝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해야 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육체가 죽어서만 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육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입니까? 그 육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그 끝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언제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죠. 육체의 죽음 시간으로 우리는 차츰차츰 걸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약을 먹고 있고, 혹은 건강을 아무리 잘 챙겨도, 심지어 피트니스 이런 거 해도 요즘에 운동하는 게 더 막 골병 든다고 하죠.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긴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저희 친한 동료를 친한 동료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살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었던 전도사였고 그는 이제 무엇인가 사역적으로나 또 개인의 삶 가운데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동료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했고 슬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뭐 멋진 구경도 하고 또 맛집도 가고 또 사진도 찍기도 하고 막 그런데 저에게 제주도는 슬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틀 전 부름을 받은 동료 말고도 몇 년 전 친한 친구를 제주도에서 먼저 떠나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친한 동료 2명을 잃었습니다. 육체의 시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은 저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저에게 계속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끝을 예고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끝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육체의 끝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입니다. 천국을 가는 곳으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전하면서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은 다가오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가오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오늘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인생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할 수 없는 건 있죠. 그것은 천국 복음을 외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가 오늘도 숨을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돈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정도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종교인으로서 사역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최근 일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카톡으로 전달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화기로 전화기로 친구들과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심지어 주일날 그 셀에서 소그룹에서 했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전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간단히 얘기해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들처럼 그렇게 동의하기 시작했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삶을 던지셨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놀라운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금 그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다시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실 때 되시옵소서. 예, 주님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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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종교인으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에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의 인생의 고민과 고통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절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나 동체로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주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화요일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2일자로 오늘은 5월 3일이죠. 바로 어제로 저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은 마쳤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딱 어제까지였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라마단 이후에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서 저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 운동 가운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슬림 배경의 사람들이 더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였고 앞으로도 더 증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가해지겠죠. 무슬림들이 더 많은 물리적인 어떠한 더 심지어는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은 테러까지도 감행할 것입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화해 운동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슬림과 함께 사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인들과 또한 무슬림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갈등과 환경 변화로 인한 세계적으로는 더 많은 불안정한 사태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오늘 종명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무슬림이 단순히 그냥 먼 나라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라마단은 끝났지만 라마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안내되어 있는 이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주님 계속적으로 사랑을 해주십시오. 비록 아버지 주님 라마단의 기간은 끝났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마쳤지만 아버지 주님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주님께 계속적으로 그 관심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저희의 삶 되어지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임하듯이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슬림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를 기도하는 것고 또 우리가 아버지 주님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무슬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어지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또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질 때 아버지 주님 기꺼이 이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확장되어져가는 삶 우리의 삶을 주께 돌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아들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화요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